창세기 18장 9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 창세기 18장의 9절로 14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가능성이 있는 하나님을 믿자 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면서 깨닫는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늘 믿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늘 말합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도 첫 번부터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은 아닌 것을 창세기 12장에 갈대 우를 떠날 때부터 어떤 연단과 어떤 환경을 통하여서 그가 믿음으로 올인하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능성의 하나님을 제한성의 하나님으로 묶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입니다. 무엇이든지 믿기만 하면 가능성이 있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창세기 12장부터 떠나와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리라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제대로 믿었더라면 16장에 사라를 통해서 하갈 소생을 얻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믿음이 제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갈이라는 여인을 얻어서 거기서 이스마엘을 보게 됩니다. 행복하게 살았던 시절이 13년으로 달려오는 것이 오늘 창세기 17장에 또다시 약속의 자녀를 주리라. 17장의 1절로부터 통해서 보면 그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라가 사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열국을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하지만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웃었습니다. 왜냐? 나는 나이가 많고 그리고 내 아내는 90세가 되었나이다. 경수가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아이를 봅니까? 라고 웃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또 계속적으로 이어서 말씀을 하죠. 그리고 2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은 17장의 22절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18장을 맞이하는 거예요. 18장 1절 보니까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답니다. 자, 오종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1절에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의 숲을 근처에 나타나셨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눈을 들어보니까 사람 셋이 앉아있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현년해서 나타나셨다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대접하는데 물을 조금 가져오게 했다라고 4절은 기록합니다.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라고. 아브라함은 벌써 눈치를 채고 그 세 사람에게 이렇게 공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발을 씻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떡을 조금 가져오겠다라고 5절은 기록해서 섬기게 되죠. 존경하는 마음과 섬기는 마음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라고 5절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가 6절로 급하게 장막에 들어가는 사라에게 이르지요. 속히 고운 가루새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게 떡을 만들라.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서 쫙 하면서 섬기는 사건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늘 생각할 때가 많죠. 사람으로 현존한 하나님도 있고 천사의 모습으로 현존한 하나님도 계시죠.
오늘 이렇게 복을 받았다는 말을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가 천사를 부지중에 대접했기 때문에 복을 얻었노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융성하게 대접을 받은 그 세 사람들이 오늘 9절부터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하는 겁니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서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령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 얘기를 아브라함하고 대화하고 있었는데 장막 뒤에서 사라가 들었습니다. 11절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습니다. 남편은 늙었고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이거는 세상으로 말하자면 당연직이죠. 근데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라고 사라가 말할 때에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말을 하게, 웃기는 사라가 웃었는데 말하는 건 지금 아브라함하고 대화하고 있어요.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십니다. 사라가 왜 웃느냐?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신앙을 이제부터 점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 말씀과 함께 평행선을 이루고 가셔야 되는데 오늘 가능성이 있는 하나님을 믿자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사라와 아브라함의 환경과 그들의 나이를 보면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가능성의 하나님을 믿자라는 것은 꼭 문법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모습만 아니라 요한복음의 5장에 나와 있는 38년 병자도 일어났고 누가복음의 5장에 중풍병자도 일어났고 사도행전의 3장에 미문에 앉아있던 거지 안진뱅이도 일어났고 이런 모든 등등이 불가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가능성의 하나님 믿었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성경은 어느 하나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처해 있는 처지, 형편, 과연 어떤 것이 있는가를 잘 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합병에는 다 의사들이 각각 틀려요. 뼈저골, 이비인후과, 심장병, 암 치료 각자가 다 부분적인 기술자가 되었지만 우리 주님은 모든 병들을 다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아십니까?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되었던 시각장애도 고쳤고 언어장애도 고쳤고 뭐 어떤 것이 되었든 다 하셨던 분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가능성이 있는 하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본론은 첫째,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의심하지 말아야 가능성의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의심하니까 오늘 속으로 사라가 웃었더라. 이게 마음으로 벌써 의심한 거예요. 아십니까? 이 마음이 중앙에 딱 있으면요 충성충자가 된다 그랬죠.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 심자가 붙어 있으면요 충성충입니다. 마음이 중심에 흔들리지 않고 있으면 충성하는 사람이 돼요. 믿음도 충성심은 다른 거 안 보잖아요. 예전에 장군들이 첫째가 나라고 두 번째가 임금이었죠. 믿습니까? 그래서 장군들이 고구려나 신라의 백제, 우리나라 역사 실록에도 말이죠.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임금을 위해서 충성했기 때문에 계백 장군이 백제가 망하고 신라로 넘어갈 때 항복하라. 너 같은 장군은 죽이기가 아깝구나. 우리와 같이 힘을 합해자. 라고 신라의 김유신이가 이야기했어도 나는 백제에서 태어났거늘 백제에서 내 나라를 위해서 내 임금을 위해서 죽겠노라. 그래서 계백 장군이 지금까지 역사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을 믿는 충심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들을 가져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인정받을 거예요. 그러면 지성이면 감칠하는데 정성성자를 볼까요? 말씀 원자 옆에 이를 성자가 있어요. 말씀을 제대로 이룰 때 정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고 일념이면 통첨입니다. 내 땅에서 정성을 들이는 봉사정신이 있으면 하늘의 상달이 될 것이고요. 일념 통천이라 내 생각이 하나님과 맞다면 하늘과 통한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그런 믿음을. 그래야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정말 날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오늘 사라가 경수가 떨어지고 내 남편은 노쇠했는데 그렇게 의심하고 있었을 때
아브라함아, 네 안에 사라는 왜 속으로 웃고 있느냐? 하나님을 의심하고 왜 멸시하고 있느냐?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온몸과 마음, 영혼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맡겼다 하면서 맡긴 믿음이 있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는 조금 있으면 내 눈이 실명이 될 텐데 하는 젊은 여성 녹내장이 와서 앉아 있어요. 병원에서 1년 동안 치료를 했지만 효과가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럼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고 왔는데 전폭적으로 몸과 마음, 영을 바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1분 1초라도 의심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의 하나님이 되시지 가능성의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다. 이종은 전제도 간증을 했지만 동생이 죽어갈 때 껐떡하면 심장마비로 병원에 끌려가서 산소호흡기 꽂았던 동생입니다. 믿음이 없는 이종에게도 주일날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오늘 병원 꼭 가야 될 것 같아. 너 믿으면 어쩌지만 내 믿음은 그렇다. 거룩한 안식일날은 하나님의 날이라며. 죽어도 난 주일날 하나님이 데려가진 않을 것 같다. 제대로 된 믿음이라면. 라고 그렇게 오히려 언니의 이름으로 권면을 했어요. 결국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저 색시는 언니 때문에 살아난 것 같아 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은 의심하기 때문에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내 상식과 경륜과 지식이 아직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5장의 30배 병자는 침상을 들고 걸어가기 전에 38년의 세월을 누워 있었어요. 사람의 지식과 상식은요, 구데기가 쓸어야 되는, 욕창이 나야 되는, 썩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시기예요. 사람의 상식과 지식, 경륜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바다가 어떻게 지팡이 하나 들고 갈라지겠어요. 출애굽기 4장에 문둥이 손이 어떻게 들어갔다 다시 내어 보아라, 들어가라 나가라, 이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문둥이가 됐다가 낫겠습니까? 하늘에서 어떻게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만나가 떨어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믿지 않았지만 모세는 믿어드렸기에 만나가 내려왔고 그리고 메추라기가 날아왔던 것입니다. 민수기 17장에 다른 10지파는 전부 우두머리 족장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제사장이요, 선지자여, 예언자여, 믿는 자들이었더라 그 말이에요. 각자의 이름들을, 지파 이름을 쓰라 그랬어요. 지파의 족장들이니까, 우두머리들이니까. 그러나 12지파 중에 아론이 지파, 아론이 이름 쓴 자리에서 싹이 나고 음이 텄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모든 것을 통해서 모세는 먼저 믿었고요, 하나님이 역사할 거를. 그러나 아론을 믿게끔 하려다 보니까 아론이 이름을 써라, 그게 이튿날이 걸렸어요. 이틀 동안 인내하며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믿음을 보시기 위함이죠. 그랬을 때에 이튿날부터 우미도 꽃이 피고 열매가 되었더라. 생명의 부활로 살아난 거예요. 죽은 나무에 어떻게 꽃이 피겠습니까? 전보산대에 꽃이 펴요? 안 피잖아요. 그래서 죽은 나무에서 꽃이 피었더라는 것은 죽은 자의 생명이 부활로 다시 붙자, 다시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준 것이지요.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앉아가지고 걱정 근심이 잔뜩 있고 의심하잖아요. 끈을 막론하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몸과 마음 영혼을 제대로 드리는가? 일반 교회는 12시 되면 딱 끝납니다. 12시만 되면 계속 눈이 어디로 가요? 시계로 갑니다. 아, 나 지금 친구가 결혼식이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끝나지? 빨리 끝나고 가야 되는데. 그 예배가 온전히 드린 예배일까요? 이렇게 하는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일까요? 이걸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한국 땅에서 여름에 7시에 해진다고 외국에도 7시에 해가 질까요? 안 가본 사람 몰라요. 이종이 캐나다에 들어가서 집회 현장으로 갔을 때 거기는 11시에 여름에 해가 지더라고요. 아십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 그보다 어느 나라에 가든 그 나라 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말이죠. 생명수 교회에 왔으면 이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대언합니다. 왜 그럴까라는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아니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되기까지. 성경책은 어디나 풍년입니다. 한국 땅처럼 풍년이 없습니다. 병원은 많고 많지만 병원 의사는 다 틀리는 것처럼. 어디나 계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 목사님이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 능력을 받았느냐, 권세 권능을 받았느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방법을 일러주는 주의 종이 있는가 하면 율법으로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일러주는 사람이 있겠죠. 제가 경험해보지 않았으면 확실성을 전해드릴 수 있을까요? 경험한 자가 확실성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하나님을 믿어드리려고 초신자가 중신자, 강신자가 돼서 달려가는 거예요. 종전의 17장에 17절로 아브람도 엎드려 웃었어요. 콧방귀 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라가 장막 뒤에서 말입니다. 숨어가지고 오늘 웃고 있었더라 속으로. 12절은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사라가 속으로 웃으니까 여기에 대접한 사람은 사람이거든요. 세 사람. 이 사람은 모르겠지. 그래도 벌써 알았어요. 사라가 왜 웃고 있느냐? 이 정도 조금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뒤에서 웃고 있어도 왜 웃는지를 아니까. 저 사람이 웃는 웃음이 의미심장 웃음이지만 단 사람 몰라도 이 정도는 좀 아니까. 비웃는 건지 의심이 많아서 웃는 건지 비판하면서 웃는지 말씀이 우스워서 웃는지 재미가 나서 웃는지 말씀이 틀렸는데 이러고 웃는지 왜 웃는지를 다 간파가 와요.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은 모든 걸 통달한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말씀했으니까요. 성령을 부여받다 보니까 왜 나를 비웃고 있는지 비판하고 판단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완전히 거듭나지 못하면 비판하고 판단하는 영혼이 보이면 그때부터 자기 자아가 올라와서 자기 설교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괘씸하게 웃어? 그때부터 그 괘씸죄가 붙어가지고 더 강하게 말씀이 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거는 내 영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혼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말씀을 골고루 먹일 수 있을까? 내 자녀에게 흙을 집어넣어서 밥 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내 자녀에게 먹지 못하는 음식을 넣어서 해주는 부모가 없어요. 내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다 흙을 집어넣고 돌을 집어넣겠습니까? 내 자식한테 그러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아십니까?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가능성이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하나님을 믿고 만나야 되는데 날마다 세상 것은 의심치 않은데 하나님은 의심을 해요. 세상의 인터넷 시대에 판매자보다 더 싸기 때문에 인터넷에 들어가죠. TV나 냉장고나 이런 거 결제하십시오. 물건 보내주면 결제할게요. 이런 데 없어요. 결제하세요 그러면 먼저 인터넷에다가 결제해야 됩니다. 냉장고가 됐든 컴퓨터가 되었든 200만 원이 되었든 나한테 돈이 없더라 할지라도 카드라도 결제하십시오 합니다. 믿어요? 안 믿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다 그래야 결제하죠? 아니 내가 어떻게 믿고 돈을 넣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시키십시오. 내가 어떻게 믿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비밀번호를 누르십시오. 내가 어떻게 컴퓨터를 믿고? 이래 하는 사람은 내가 한 명도 보질 못했습니다. 아십니까? 난 아직도 컴퓨터가 의심스러워요. 하나님은 의심이 안 되는데. 왜? 돈 띄어먹을까봐. 물건 이상한 거 올까봐. 난 아직도 컴퓨터를 의심하는데 여러분은 컴퓨터를 의심치 않으면서 하나님은 의심을 해. 저 거꾸로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은 의심이 안 돼요. 그분은 대단하신 분이다. 응?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에서 유도 창조하고 유에서 무도 창조하실 분이다. 그러나 나는 컴퓨터는 못 믿겠다. 사람은 못 믿겠다.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은 사람들이 하는 말은 얼마나 잘 믿는지 여러분들 주변에 사는 말은 잘 들으면서 왜 하나님의 대언자 이종이 하는 말을 안 믿느냐고 말해요. 왜 안 듣느냐고 말이죠. 먼저 몸과 마음 영혼을 들여보십시오.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사업장에 축복을 받는 사람은 물질을 드리니까 축복받은 엄청난 대기업체들 많이 있죠. 성공했던 사례 여러분 잘 있잖아요. 화장품 회사에 그분은 막 그냥 빌려다가 하나님께 11조 갖다 드려서 지금의 그렇게 큰 회사가 됐다는 간증책이 있는 거예요. 아십니까? 주일날 그렇게 장사가 잘 돼도 주일을 다 쉬었다라는 대기업체, 믿는 기업체들. 대기업체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십니까? 오늘 나와 있는 사라도 의심을 하니까 여자가 문제라. 여자가 생명수도 여자만 제대로 깨지면 남자가 제대로 깨진다고 그래서 여자들을 많이 야단치죠. 목사님 여자가 아닌가. 근데 여자가 깨지면 남편이 깨지고 남편이 깨지면 자식이 깨지고 자식이 깨지면 온 가족이 다 깨질 거 아니에요? 아십니까?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리라 때 10년을 기다려도 봐라 뭘 하나님이 계시냐 있긴 뭐 있어 개뿔이 있어? 이러면 사례가 막 그런 거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15장에서 16장까지 10년이 걸린 세월을 1장에 기록해놨어요. 아십니까? 그리고 16장 1절을 보니까 10년이 되었는데 자녀가 무자함으로
하갈을 들어가서 자식을 만들어라. 내가 내 자식처럼 키울게. 집어넣고 결국은 하갈이가 자기를 멸시한다 해서 사라가 내쫓아요. 그 나중에 이스마엘과 함께 내쫓아라. 이것도 역시 사라 입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21장에 이스마엘과 그리고 하갈이 또 쫓겨나죠. 사람이 변화받지 못하면 이중이 30년 목회 생활 동안에 많은 훌륭한 종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이중이 가진 은사 능력 참 하나님이 전수시키고 싶어 해서 노력 많이 했어요. 근데 사모님들이 회방을 참 많이 해. 그래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은사 능력이 더디게 임하는 경우를 종종 보아왔습니다. 나는 나이가 먹었는데 머리가 똑똑해질 수 있을까? 이런 의심. 나는 이제 병원에서 고치지 못해서 왔는데 고칠 수 있을까라는 의심. 나는 사업이 부도가 나서 집불도 없는데 내가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의심. 이런 의심이 있으면 가능성이 하나님 못 만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생활승기 읽어서 일터적이라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은 가능성의 하나님이다 라고 믿고 지금까지 달려왔고, 아무리 모직을 못된 사람도 실망을 많이 했더라면 지금의 수지자들이 태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면 되겠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 올해보다 내년이, 그런 세월이 30년이 흘렀고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자. 의심하지 말아야 가능성 있는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믿는다는 뜻은 곧 이거로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아십니까? 자연법칙을 따라 불가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가능성 있는 하나님을 믿자. 두 번째, 말씀을 믿어야 한다. 속으로 비웃으면서 내 남편은 노쇠했고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 사무엘 하에 6장을 보면 다윗이 춤출 때에 미갈이가 웃었죠. 에휴, 체면도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저렇게 망령되의 행동을 왕이 춤을 추며 하더냐. 내가 너한테는 왕이요 하나님 앞에는 아이누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놀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보다 더 무너져 내려져도 나는 기쁘고 뛸 것이며, 그러나 너한테만큼은 내 남편의 자격을 왕의 자격으로 평생 동안 무자하리라. 자식이 없으리라고 하는 그 말이 결국은 가까이 하지 아니하라는 뜻과 같잖아요. 그럼 남편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가 평생 동안 생기질 않았습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종을 통해서 하는 거는 다 관계를 하셔서 이종을 넌 어째 게으르냐, 어째 말씀 살아, 이 판단할 수 있어도 여러분은 이종한테 할 수 없고, 나는 여기 있는 우리 제자들한테 할 수 있어도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나이가 어리든 많든 다 목사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자식 같은 나이를 할지라도 어째 저렇게 못된 행동을 할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십니까? 기름 부음이 그냥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믿어야 한다. 9절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다라고 9절은 말합니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기한이란 건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말씀을 뜻해요. 그것이 오늘 앞전에 17장에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거 15절 이하로부터 쭉 나오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늘로 올라가셨다 22절에 기록했다고 그랬죠. 믿습니까? 그 약속했던 그 말, 명년에 아이를 주리라, 내년에는 반드시 아이를 주리라. 이 내년은 내일이 될 수 있고 한 시간 호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것은 불변성 없는 하나님이세요. 의심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믿어드리라는 겁니다. 말씀을 믿어야 가능성 있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오늘 1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지금 책망하고 있죠. 사라가 웃었는데 지금 오늘 아브라함이 책망을 받아요. 많이들 아셔야 돼요. 내 가족의 믿음 없음을 바로 오늘 아브라함을 책망합니다. 롯이 믿음 없어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 됐어요. 아십니까? 먼저 믿은 사람이 하나님의 먼저 된 장자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자식이 됐든 부모가 됐든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이 장자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자, 소리까지 다 들었어요.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느뇨? 이걸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삐절에 막 웃으면서 얘기했단 말을 그 사람이 앉아서 버터를 먹고 빵을 드시는 분이 지금 네 사라가 그랬다, 아브라함아. 그래서 오늘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왜 웃었느냐? 웃는 자체가 의심이 들어간 거죠. 두 번째, 말씀을 믿어야 한다.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 어떻게가 들어갔어요. 왜냐, 어떻게가 여러분 일상생활에 참 많이 나옵니다. 아니, 왜 날 사명자로 택했어요? 나 어떻게 쓰실 건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소리들을 얼마나 많이 하시지 아십니까? 왜 여태껏 내비두시는데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 소리 참 많아요. 아십니까? 오늘 이삭을 주리라라는 그 나이가 100살이 되니까 오늘 90이 됐고 100살이 되었도다라고 말해요. 그럼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어요? 속으로 막 웃으면 아이고 내 남편은 나이가 먹고 난 늙고 경수가 끝났는데 무슨 놈은 어떻게 애를 낳는다고 그래? 이렇게 속으로 꽁시렁꽁시렁 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종을 통해서 말할 때 비웃던 적이 참 많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면서 차 안에서 절대 주께 모든 걸 맡겨라. 물이 포도주가 된다. 한번 예비를 드려봐라. 그럼 반드시 날 거다. 그걸 믿은 사람은 우리 제이 집사님이 연세 드신 분이 있어. 근데 그분이 나 허리가 아파 집에 좀 돌아가야 돼요. 연세가 80이 돼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앉아 계시면 4시간 5시간 앉아 계시면 그 허리가 낫겠나이다. 이게 지식하고 안 맞죠? 아프면 일어나 돌아다니 누워야 돼요. 사람의 지식은 계속 앉아서 행사의 모든 것들을 마치고 나면 아프지 아니하리다 그랬더니 그걸 마치고 나니까 허리가 안 아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 아닐까요? 이중에 하는 말은 하나님의 대언, 대신대의 말씀은 자, 말씀을 대신해 드리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냥 앉아 있어라. 날 것이다. 오줌 솥에 오줌 매러 거기다 싸라. 참을 수 있는 능력 주었어요? 안 쌌어요? 2시간, 4시간 예배를 드려도. 그래서 오줌 솥에가 고쳐졌어요. 이게 바로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애를 낳느냐고, 어떻게 아들을, 그것도 딸도 아니고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라고 왜 하느냐라고 하면서 나온 말씀이 오늘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14절 말하는데 사라의 믿음을 보십시오. 15절에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거짓말까지 해요. 가라스 때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어차피 발각이 되고 들켰는데 예 잘못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 나는 절대 웃지 않았나이다. 인정할 수 없다고 이렇게 박박 들이대요. 사랑하는 생명수교회 주의종과 성도 여러분, 이종이 이야기할 때 억울해요. 아니에요. 꼭 이러고 대답을 해요. 그러고 대답하다가 나중에 또 다른 친구한테 나는 참 억울해. 난 아닌데 우리 목사님은 괜히 나만 보고 그래. 이래가면서 뒤에서 또 훈구적거려. 내가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 내가 저렇게 쳐다보는 사람, 나는 억울하다. 속으로 웃었는데 하나님은 아셔도 자기는 안 웃었다라고 인정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벌써 속으로 남을 미워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 죄의 법과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이 세 가지 존재한다고 로마서 7장은 말했잖아요. 너는 지금 저 영혼을 미워했느니라. 아니에요. 목사님 잘못 보셨어요. 억울해요. 그리고 야단을 맞습니다. 뒤에 가면 억울하다고 또 젊은 청년이 청년길에 또 돌아다녀. 억울해. 난 이랬는데 말이야. 이러니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겠어요? 이종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나는 세상 사람은 과학은 의심해도 하나님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 한 절도 여러분들이 능력되지 못하거늘 이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어떠한 예리한 칼보다 더 예리하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했죠. 마음도 뜻도 영과 혼과 관절 골수도 쪼개고도 남고 마음도 감찰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이 늘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 선상은 될지언정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길 싫어합니다. 우리는 상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라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스승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비의 마음을 가지라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약에 내려와서 누가복음의 1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남자랑 같이 함께해야 아이를 낳을 텐데 천사가 내려와서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니 그 아들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가 이 땅에 영혼을 구원하러 왔노라. 네 몸을 좀 빌리자.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투덜댔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덮고 능력이 너와 함께 한다면 될 수 있느니라. 그 말 한마디에 그 마리아는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믿어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갖게 되는데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건 왜? 엘리사벳을 봐라. 나이가 많이 먹었지만 아이를 가졌지 않았느냐.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37절 38절 그 이하로 엘리사벳을 찾아가니 엘리사벳 성령이 충만하여 예언을 하는데 이미 그 뱃속에는 6개월 된 아이가 있었으니 그 아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더라. 그 엘리사벳은 와 마리아여 뱃속에서 아이가 뛰어노는도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확인이 됐죠? 사람을 통해서도 확인된 걸 그대로 믿고 마리아는 마지막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그 시간까지도 그 십자가 밑에 있었더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 번 믿은 믿음 끝까지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의심해서는 아니 되겠죠? 말씀 66권을 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믿었던 믿음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이제는 맥을 갖고 오셨습니까? 기가를 갖고 오셨어요? 테라로 바꾸셔요. 그리고 외장하드로 더 크게 바꾸셔서요. 거기다 저장시키시라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신앙생활 버리라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도 보태가시라 그 말입니다. 더 크고 넓게 말입니다. 가져가시라 그 말이에요. 성경 66권에 오늘 15장에서부터 10장 한 장에 10년의 기록을 기록했고 출애굽기 1장 2장에 40년을 기록했는데 그 기록을 여러분이 다 아십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베드로서 1장 20절을 꼭 기억해서 성경에 들어가 있는 예언들은 사사리 풀지 말아라.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풀어야 되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중에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위배되는 말을 여러분에게 드린다면 안 들어야 되겠지만 그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중에 그런 과거에 아주 화려한 시절과 아픈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럼 믿으라고 하면 믿어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오늘보다 내일은 더 버릴 건 버려야 돼요. 똑같이 생활하면서 고쳐주세요, 복 주세요, 물질 주세요, 행복 주세요 안 되잖아요. 그러나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라.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물질이 없으면 죽어가는 가정이 있으면 네가 나가서 노동생활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을 좀 알려주면 않겠니? 이렇게 목회 활동이 30년입니다. 아십니까? 이종은 이 성경 66권이 믿어져야 되고 이 중에 여러분한테 하는 말씀이 믿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가능성이 있는 하나님을 믿자 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에 첫째는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절대 속으로 웃거나 생각으로 웃거나 의심하지 마시고 어떤 환경 처해 있고 어떤 내가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니까 의심하지 말고 가능성 있는 하나님을 믿어드리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말씀이 믿어져야 되니까 어떤 말씀이 됐든 어떻게 아들을 낳겠느냐 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 요한복음의 11장의 24절 25절 26절 쭉 나간 것처럼 내가 내 말이 믿어지면 그대로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말하다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을 면하게 되리라 라는 말씀과 함께 그렇게 기록했는데 나중에 돌을 굴려버려라 그러니까 또 의심하잖아요. 내 말이 믿어지면 그대로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요한복음의 11장의 전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말씀을 꼭 믿어드려서 왜냐 어떻게 누가 해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느냐 육하원칙을 자꾸 뇌까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가능성이 있는 하나님을 다 믿고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